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박금민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의 사람은 죄에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새로운 또 다른 권세 안으로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죄의 영향 아래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게 속하게 된 사람은 이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던 공포를 안겨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였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한편으로 사람은 에덴 동산과는 전혀 다른 번영을 구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번영에는 잔인한 호전성과 탐욕과 음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시작은 두 형제의 제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동생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고 형 가인의 제사는 거절됩니다. 이 장면을 어떤 사람들은 농경인과 또 유목민의 대결 구도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뿌리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농사가 폄하되어지고 목축업이 인정받는다는 식의 그런 논리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은 본문의 의도를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왜 거절하셨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왜 거절하셨을까요? 단순히 재물 때문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 눈속임이나 또는 화려한 것들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의 태도, 그들의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재물을 연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연락하셨던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같은 곳에서 우리가 함께 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같은 예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어지는 이 가인의 반응을 통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를 적나라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형식과 형태는 갖추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형식과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그날 드렸던 것은 적어도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인은 자기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 일로 인해서 분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회개가 아닌 분노가 그를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경고하십니다. 아벨을 향한 그의 시기와 그의 살의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동생을 살해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추궁을 이런 식으로 외면하지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는 아주 뻔뻔한 그의 답변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앞서 아담의 범죄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보았지만 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을 기꺼이 외면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추방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추방하실 때 이 뻔뻔하고도 또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보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동일한 원리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다라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인은 결국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벌을 무시하고 놋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바로 그곳에서 문명의 창시자들이 되어서 고도의 문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고도의 문명이라는 것은 수없이 재생산되어지고 또 무질서가 계속해서 확대되어지고 있는 일종의 범죄의 증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앞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않는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다운 삶으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자격 없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더 합해져가는 그러한 거듭난 예배자들로, 거듭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삶을 보시며 그를 받아주시는 주님,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권이 저희들을 통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예배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인이 걸어간 길이 아닌 경건한 의인의 길을 살기 원합니다. 화려하고 번영하는 범죄의 증식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밭을 기경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아름다운 옥토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